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주일 아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친군동 말씀과 친구되기, 오늘 그 126번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욥기서 16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엘리바스의 발언을 듣고 욥은 세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세 친구들은 멀리서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욥의 말을 들을 때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욥이 그들에게 대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까지 평가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있겠지요. 자,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위로가 아닌 충고 혹은 조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론 때로 우리에게 조언이 필요하고 충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또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로를 구하는 그 욥에게는 친구들의 이런 정죄나 판단, 이런 것들은 욥을 더욱더 힘들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이해할 수 없는 현재 상황 가운데 해결자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16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자, 이 고백은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절망스러운 고백입니다. 자, 고난당하는 이 욥은 땅에 있고, 한없이 낮은 땅에 있고, 그리고 이 욥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분은 저 높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욥이 있는 이 땅의 그 큰 괴리감에 대해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욥은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수록 친구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좌절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욥의 탄식은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중재자가 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욥은, 다시 말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욥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욥은 17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거나 결백을 입증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면서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이제 빌닷의 두 번째 발언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빌닷은 그 악인들이 소망이 없이 죽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철저히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 빌닷이 직접적으로 욥에게 악인인 네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욥에게 하는 이야기죠. 욥이 벌을 받는 것을 보니 욥은 분명히 악을 저질렀을 테고, 그러니 악인으로 이런저런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으로 판단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9장에서 욥은 빌닷의 정죄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욥은 세 친구들이 공한 말로 자신을 이렇게 대적한다고 항변하면서, 또한 모든 사회적인 관계로부터 단절되는 것들로 인해서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 자신의 결백함을 확신하면서 이 모든 고난의 원인자인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19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가장 젊은 친구 소발이 마지막으로 욥을 정죄하며 나섭니다. 아니, 저주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매우 격앙되어서 말투도 과격하고 내용도 아주 신랄합니다.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고 아주 막말까지 내뱉게 됩니다. 악인이 당하는 형벌을 하나하나 나열하더니 이것이 악인의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위로도 없고 조언도 없고 그저 저주만 선포할 뿐입니다. 이런 격앙된 말투의 소발에게 욥은 차분히 이야기를 하죠.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들, 악인이 장수하는 현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욥의 결론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죽음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또 진노의 날을 위하여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현 세상에서의 고난당함이 악인의 형벌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이 땅에서의 악인의 형통함 또한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욥을 향한 친구들의 이런 발언은 점점 강도가 더해갑니다. 그럴수록 욥은 더욱더 자괴감을 느끼게 되고 그럴수록 더욱더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귀한 마음가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모진 고난 가운데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나갔던 그 욥처럼 오늘도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중보자 되시는 또한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감으로 욥처럼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자기에게 대속자 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우러르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욥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대속주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들고 거칠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오늘도 닥쳐지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